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만 따라가리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견뎌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견뎌야 될 것. 무엇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견디고 이겨야 될 것들이 있다. 자, 또 생각해 보면 뭐에 대해서 견뎌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방해가 온다는 거죠. 끊임없이 미혹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 하는 방해, 그리고 미혹,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방해되어지는 거, 그 미혹하는 거, 자, 우리 1세기 때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박해하고 이런 식으로 믿음을 방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방해되어지고 미혹되어질까요? 지금은 그런 핍박, 그런 박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우리에게는 없죠. 자, 그러나 또 다른 방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죠.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일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각하지 않게,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는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풍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풍부함이 생기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예전보다는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로 하여금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상처받게 만듭니다. 그 상처가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상, 개인주의, 이제 지금 이 세상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상이 편만해져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떠나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고 약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세기 때에 핍박, 잡아서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 믿을래 믿지 않을래라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미혹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뎌야 된다고요. 그 방해의, 그 미혹의 방법들, 그 모습들은 바뀌지만 우리가 이것을 견디고 끝까지 이겨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1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또 다른 방식,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다가오는 그 방해와 미혹을 우리는 끝까지 견뎌나가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녹록지 않아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려 할 때에 수많은 모양을 바꿔가면서 내 믿음을 떨기려고, 나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아주 교묘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정말 이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내가 좀 안다. 예, 그런 자랑 해서는 안 돼. 내가 성경을 좀 안다. 내가 좀 기도 좀 한다. 내가 뭐 좀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자랑들. 예, 그리고 내가, 잘 믿었어. 우리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뭐, 예전에 아무리 뭘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현재 믿음. 예, 이런 거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항상 조심해야 돼. 내가 오늘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 그것을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면서 오히려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신제가 하듯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인지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예,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라고 말했어요. 예, 분별해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있으라. 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저쪽으로 몰려가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분별을 할 때에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세상에 속하였나, 이걸 분별하래요. 그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속하였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뜻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세상에 속하였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로부터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는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로부터 왔는지, 세상 사람들의 논리,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으로부터 왔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당시에 이 1세기 때, 사도 요한 때에서부터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그런 이단 사상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우리 1절 뒤에 끝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 그 1세기 때서부터 많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단 사상들이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특별히 기독교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아주 서로 다툼거리로 만들었던, 아주 논쟁거리로 만들었던 그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그 이단 사상이 뭐였냐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었어요. 자, 이 이단 사상의 아주 기본적인 주장이 뭐였냐면 물질은 악하대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물질들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자꾸만 죄를 지으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깨끗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자,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는 거 한 단계 더 나가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 가운데 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또 가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안으로 들어와서 이 더러운 인간이 되어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또 부인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인간은 맨날 그 죄를 지으니까 더러운 존재이지.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 근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이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생겨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주장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그래요. 세상적인 논리를 갖고 들어와서, 생각해봐. 인간은 죄를 짓잖아. 더럽잖아.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안으로 들어와? 더러운 데를 어떻게 있어? 그러니까 성육신은 되어질 수 없는 거야. 예수는 거짓말이야. 부활? 그거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논리를 갖고 들어와서 세상적인 말로 예수님을 판단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믿어요. 왜 믿냐면 그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니까 혹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영지주의 사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려 할 때에 자꾸만 세상 논리를 갖고 들어와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교회를 자꾸만 혼란스럽게 막아요. 세상적인 논리를 갖고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주장을 하려고 하면서, 이게 다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식으로 그 영지주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 사상은 인간의 인간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해석해버리는 그런 그런 논리,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지주의는 지식에 의존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딱 깨달으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 이제 교회가 막 혼란스럽고 막 다툼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이러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고,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2절. 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누가 이걸 거부하죠? 영지주의 사상.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들은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지주의는 인간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논리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자를 보내기로 하신 거죠. 근데 대속자,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만이 대속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생명을 대신해야 돼요. 생명을 대신해야 돼요. 우리 그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속할 때에 어떻게 해요? 흠없는 양을 잡아서 대신 죽임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잖아요. 자, 그 방식 그대로 내 생명,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주면 내가 이제 속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될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피를 흘려줄 대신할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 이게 바로 성경적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가지려면 어디 있어요? 제가 대신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들을 해서? 그럴 수 없어요. 저는 흠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피는 흘릴 수 있으나 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 있나요? 이 세상에 누가 흠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럼 누가 가능한 거예요? 흠없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신인 하나님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나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영지주의 사상, 인간의 논리를 갖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거짓말이고 부활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정말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가리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사고의 한계에 갇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탄 짓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간의 논리, 인간의 말들, 그것으로 인해서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말씀으로부터 온 말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로부터,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온 말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듣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할 때 말만 해요. 하나님께 내 말만 해요.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도 읽기만 해요. 들어야 되는데, 설교 잘 안 들어요. 들어야 되는데,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도 찬양도 또 말씀도 자꾸만 듣는 것을 빼버리고 그냥 읽기만 하지, 말하기만 하지, 부르기만 하지.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요.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아, 말씀이 이렇게 말했지, 찬양의 가사에서 이렇게 말했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들어야 돼요. 그래 이제 분별력이 생겨서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그럴 때 올바른 진리를 쫓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들음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 믿음을 방해하고 미혹하는 일들, 그런 사상들, 그런 종교들, 이런 일들, 그런 이단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곁에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그것을 사람의 생각이라면 끊어내고 깨뜨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죠. 근데 그 현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냐면 지금 현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장로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왜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냐면 불평과 불만은 감정입니다. 이 감정에 쌓이다 보면 뭐가 안 되냐면 듣는 게 안 돼요. 말씀에 들음이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뭐 어떻게 해요? 분별력이 생기질 않아요. 감정적이 되어지면 분별력이 생기질 않아요. 자기 감정만 쫓아가려고 해요. 아,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아니야. 말씀에 봐봐.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아, 그래도 말이야. 감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말씀에 분별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자신의 믿음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내 주변에 지금 여기 이 공기 중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병균들이 떠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먼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주변에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나의 믿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상들이, 그런 사건들이, 그런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정에 쌓이지 말고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자로 준비되어져서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하여 정말 끝까지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